말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8절,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1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8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출애굽기 연속 설교 50번째 설교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된 언약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 연속 설교 50번째입니다. 이제 드디어 그날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으시는 날이 이제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의도치 않게 새 언약과 관련하여 설교를 하였고 이제 오늘은 옛 언약과 관련하여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언약이 서로 맞아 떨어지기도 하고 서로 그것을 똑같은 것을 반복하기도 하고 이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옛 언약을 잘 배우시든지 아니면 새 언약을 잘 배우신다라고 한다면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잘 배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성경들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어렵진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제 여호와께 와서 이제 경배하라고 하십니다. 모세와 제사장들과 이제 장로들이 이제 여호와께로 와서 경배하라고 하십니다.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이제 제사장과 이제 장로들을 이제 경배하게 하시고 이제 모세만 따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동안 저희가 19장부터 지금까지 쭉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 살펴보았잖아요. 그 언약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7절에서
언약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것을 낭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일종의 여러분들 다 결혼하실 때 경험해 보셨겠지만 주례하시는 분이 앞에서 혼인 서약 같은 것들을 이제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언약서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제단을 쌓고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이제 12기둥을 세웁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제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 제단을 쌓는 것, 이것 역시 언약의 내용 안에 어떻게 쌓아라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돌로 쌓지 말고 반드시 흙으로 쌓으라는 것이고, 혹시나 돌로 쌓게 될 경우에는 어떤 각을 이게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냥 아무렇게나 쌓으라는 것이지 어떤 모양을 갖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단 자체가 어떤 여호와를 상징하는 것이 돼버리면 이제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제단을 쌓고 또 맞은편에는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청년들을 동원하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체는 그냥 나이가 좀 어린 청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첫 열매, 그러니까 첫 새끼라고 하죠. 그렇게 다 바쳐지는 것처럼 사람도 역시 첫 사람은 이제 바쳐지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직 제사장이라고 한 직분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이라고 불렸지, 이 청년들은 일종의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번제라고 하는 것과 화목제를 이제 드렸다고 하는 것인데, 번제는 죄와 관련된 부분으로서는 이제 전부 다 죄를 다 태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죄와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과 이제 봉사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감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우리와 화목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도모하는 데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언약식은요, 우리가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테니까 우리와 화목하여서 우리를 안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서 이제 이 언약식을 가지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식이 가진 목적은 우리가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봉사할 테니까 우리와 화목하여서 이제 우리를 안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목적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제물로 바쳐진 소의 피를 이제 2개의 양푼으로 이제 담아 놓고요. 양푼에다가 담아 놓고 큰 바구니 같은 거요. 그 양푼에다 담아 놓고 이제 준비한 언약서를 이제 낭독을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몇 주간에 걸쳐서 19장부터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언약의 내용을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설교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모세가 하나하나 조항을 하나하나 이제 다 읽은 거죠. 다 읽고 나면 이제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일종의 저희는 요즘 간단하게 줄여서 아멘 하죠. 아멘이 무슨 의미냐면 지금 선포한 그 말씀대로 내가 준행하겠습니다입니다. 내가 순종해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요. 내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의미의 그 절반만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요. 앞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에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했다라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이거를 증명해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일종의 결혼식 할 때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고 같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제 하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한 사람이 죽게 될 그 순간까지 내가 이 언약 관계, 이 결혼 관계라고 하는 것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같은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결혼식 때 하는 그 고백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내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다하여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반드시 전부 다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모세가 피를 하나는 제단에 뿌려요. 제단을 하나에 뿌리고 남은 하나는 이제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것도 어떤 표현이냐면 이 언약은 이제 서로가 생명을 걸고 맺는 언약입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으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라도 어기게 되면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 만큼의 이 언약은 그런 생명을 걸고 맺는 언약이라는 의미로서 서로에게 이제 피를 각각 뿌리게 됩니다. 갑자기 가만히 서 있다가 피를 얻어맞게 되는 소의 피를 얻어맞게 되어지는 건데, 그렇게 소의 피를 얻어맞을 때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이 언약을 깰 시에는 이제 죽음으로 갚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봅니다. 방금 이 언약 이렇게 피를 뿌리는 것으로 언약식을 이렇게 진행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눈으로 봐요. 놀랍게도요. 여기서는 이제 발 밑에 청옥을 편 것과 같고 하늘처럼 맑았다라고 이제 말씀에는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아마도 하나님을 봤다라고는 하지만 발만 본 것 같아요. 발만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된 청옥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인데요. 이 보석이 나중에 성전의 기초석으로 쓰여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고, 하늘이 하늘같이 청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늘이 맑구나 이런 표현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의 이 성전을 보고 있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것처럼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발등상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발등상 밑에 있는 청옥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인해서 이 성전의 기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청옥을 바라보는 것으로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을 보고 있다라고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호와의 성전을 이제 건물로서 지어진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 건물로서 지은 그런 성전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성전은 이 다른 차원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단순히 등산을 한 것뿐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셔서 이제 이 시내산에 올라간 것뿐인데 그곳이 여호와의 성전이었던 거죠. 여호와의 성전이었던 거고, 지금 그곳에서 언약식을 맺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물론 발등상만 보게 되는 것이지만요. 그리고 여기서 좀 놀라운 건요, 이제 11절 같이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죄를 싫어하셔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죽일 수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 죽이지 않으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제 얼굴과 얼굴 맞대고 정말로 하나님을 얼굴로 봤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하나님을 일종의 아니면 그 발등상만 본 것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인지 이제 하나님을 뵙고 이제 먹고 마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방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거룩해진 거죠. 더러운 죄인이었지만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정결하다라고 하는 걸 넘어 거룩한 상태까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손을 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깨끗하게 봐줄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 더러운 것 자체를 못 보시니까 사람 자체를 바라보실 때 죄인 그 자체를 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말보다는 손이 나간다고,
이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근데 그런 분이 지금 손을 대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더 놀라우면서 이제 뜬금없는 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먹고 마셨다라는 것인데 무엇을 먹었을까요? 화목제물로 드려진 소고기를 먹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목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사 후에 사람들이 함께 이제 함께 먹고 이게 먹으면서 화목함을 누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또 화목 제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그런 의도로서 이제 제사를 드린 것이고 그 마지막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으로 인해서 같이 그 화목 제물로 드려졌던 그 소를 이제 먹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바로 지금이 그 시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이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일종의 잔치가 벌어진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사실 끝내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 정도도 사실 감사한데 사실 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이 배설하는 이제 배설하시는 잔치에 초대된 자들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먹고 마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거룩한 곳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사람이 죄인인 사람이 더러운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도 굉장히 엄청난 사건인데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차려 놓으신 그 잔치에 초대되었다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결혼식에 초대되면 결혼식 후에 이제 차려진 식사를 먹고 마시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한두 시간 만에 엄청난 양을 먹죠. 그 한두 시간 만에 이제 엄청난 양을 이제 먹게 되지만 이제 이들은 며칠 동안 그 잔치의 음식을 이제 먹고 마시는 그런 결혼식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일종의 축제와도 결혼식 하나가 일종의 축제와도 같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정말로 결혼식 때 이 잔치 때문에 결혼식하고 폐가망신하신 가족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그런 말들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잔치 하나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차렸다가 이제 먹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집이 파산하게 될 정도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축제와 같이 결혼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음식을 이제 초대되어서 먹고 마시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초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그냥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님이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해주시는 그 자리에 거하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식으로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후에 이제 제사를 비롯하여서 방금 말씀드린 화목 제사 하나만으로도 이제 이후에 그거 화목 제물을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것을 비롯하여서 나중에 뭐 유월절 식사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제사나 그런 것들에 식사하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 의미가 이제 적용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에서도 이제 이 의미가 적용되어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제 그 의미가 성취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2절부터 55절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제 사람을 가장 나중에 이제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제 다스리고 하나님의 것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제 목적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것을 먹고 마시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가는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창조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아담과 하와는 실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이제 노아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이어오시던 것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으로 다시 다 회복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유독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제사도 마찬가지고 이 언약식도 지금 그러니까 식사하는 것이 하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도 죄인과 세리와 같이 식사하시는 것들이 나오고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해서 또 잔치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이런 잔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기본적인 개념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런 목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죄인과 세리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또 그들을 친구라고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7장 3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당시에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분 사이에 서열이 있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일부분 금하는 것도 있었고요. 로마 제국도 역시 이 신분이 다른 사람들과는 같이 식사하지를 않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 나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은 천하고 뭐 더럽고 부정하고 기타 등등 뭐 그렇게 여기면서 이제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신분이 맞지 않으면 절대 먹지를 않아요. 근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냥 뭐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 뭐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것만도 엄청난 혁명적인 사건인데 오히려 이제 친구라고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맺은 언약의 이제 대상들이 어떤 민족을 넘어서 온 세상에 있는 일종의 사회적 약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맺는 그 새 언약에 이제 초대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인과 세리와 같은 자들을 초대하시는 이유는 본래 모든 사람들이 초대되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 유대인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날마다 자신들의 의로 살아가잖아요. 자신들의 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구약에서부터 배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제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계속해서 이 언약을 깨고 또 깨고 또 깨고 계속 그렇게 언약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
배제되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사야서 말씀이나 예언서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새 언약을 맺는 대상이 이제 온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사람들이고, 또 그들 가운데서 힘이 있거나 자기의 의로 살아가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힘이 없고 소외되어지고 일종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의 의를 드러낼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새 언약에 초대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지금 나타내 보이시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언약식이 끝이 났어요. 이렇게 언약식이 끝이 났어요. 식사 같이 하시는 걸로, 같이 하나님과 같이 식사하는 것으로 언약식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이제 산으로 올라오라고 이제 부르십니다. 이 돌판을 주시려고 이제 올라오라고 하시는 건데, 모세는 이때 아론과 훌이 이 자신의 빈자리를 대신하게 하고 그다음에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동행했지만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린 시내산의 정상은 너무나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따라서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오직 모세만 이제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산에 오르자 이제 구름이 산을 가려줘요. 구름이 이제 산을 가려주게 되고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6일 동안 구름이 산을 이제 가려주었고 이제 7일째 되는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때 이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이제 각 사람 위에 불 같은 것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였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지 그게 어떤 특정한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시내산에 분명히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는데 그것이 사람들 눈에는 이제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셨구나라고 하는 이 말을 하게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게끔 이제 맹렬한 불같이 사람들 눈에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올라가서 이제 40일 동안 이제 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증표라고 하는 것을, 그 언약의 증표라고 불리는 그 두 개의 돌판을 받기 위해 이제 올라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것을 이제 친히 이제 써주셔서 돌판에 새겨주셔서 모세에게 주시고 이제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이미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이제 10부장들을 세웠잖아요. 이제 그들을 세워서 작은 일들을 다스리도록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 그들을 가르쳐서 이제 함께 다스려야 되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과 계명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돌판에 율법과 계명을 새겨 주셔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려고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왕이었다라면은 아마 이렇게 돌판을 가지러 산에 올라가는 일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일종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이제 이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맺으신 새 언약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이제 번제와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피가 성전인 자신의 몸에 흐르는 것과 또 그곳에 모인 이제 군중들에게 흐르는 것으로 이제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루시게 되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오늘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 오른 것과 같은 똑같은 장면을 이제 예수님이 재현하십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주일 일부 예배 때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머무시는 것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내용만 이제 기록되어 있고, 모세는 이제 40일 동안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은 7일 후에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것이 이제 바로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 오른 것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기까지의 이제 시간에, 그러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나라를 통치하도록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이제 교리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모든 존귀와 영광이 회복된 것으로 보지만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왕으로 즉위하시는 것이라고 왕으로 즉위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땅에서는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왕으로 즉위하셨다라면은 이제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으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즉위식을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는 요한계시록에는 또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 이제 율법과 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것으로 이제 다스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이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것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만 저희가 그것만 간단하게 봐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잖아요. 십계명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이제 언약을 맺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충만한 잔치에 참여하고 이제 풍족히 먹고 마시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통하여 다스리는 나라이고, 그 나라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이제 참 생명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십계명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유한 사람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놓으신 그 잔치 안에 이제 그것에 있어서 그 음식을 풍족히 먹고 마시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얻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충만한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이 부분을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그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잔치를 참여하며 날마다 풍족히 먹고 마시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은 주님이 배설하신 그 잔치 안에서 풍족히 음식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있는 그 잔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그 참 생명을 얻은 그 자들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다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그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사오니 우리의 삶이 결핍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로 가득한 삶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에게 충만한 삶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참 생명이 아버지 충만한 아버지 그런 하나님 나라인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사랑과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하신 것은 아버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미 다 충만한 것이고,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것처럼 아버지 주님의 것으로 가득한 삶이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아버지 연약하고 아버지 부족하며 아버지 결핍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것으로 가득한 삶이 되어지는 아버지 그것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행하실 은혜를 기대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맺으신 그 언약 관계는 아버지 영원한 혼인 관계와도 같으며, 아버지 그 안에서 오직 주님이 배설하신 잔치 안에서 아버지 충만한 아버지 그 음식 가운데 아버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과 같다라는 것을 이 시간 배웠사오니, 우리의 삶이 아버지 결핍으로 아버지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가득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